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3면 사사기 18장 21절 이하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18장 21절 이하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왕이 없는 백성들, 그들의 아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절대로 싸움을 멈추면 안 되고 그들을 다 죽여라.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토해버린 백성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면 다 쫓을 수 있고 안 쫓아내면 너희 옆구리가
가시처럼 늘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음 지파는 처음에는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고 영역을 넓혀가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자 이러면서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서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같은 편끼리 내 자리가 아닌 곳에 가서 판을 막 나눠 가지려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이 기업이 이 하만 지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일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파이고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또 성도들은 영성을 강화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을 이제 안 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어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물론 와서 일하게 하고 교회가 섬기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의 호구 대책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것도 그냥 하면 좋은 건데 나라의 감독을 받습니다. 수입을 얻으려면 감독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도 보고가 다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을 케어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사회복지 쪽으로 교회가 계속 따라가는 거. 세상은 우리를 안 따라오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왕이 없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타협하면서 희석화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콜라하고 물하고 커피하고 섞어 놔버리면 이건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못 쓰는 겁니다. 교회는 제 역할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왕이 없었던 백성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 나쁘나. 그러나 성경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오면은 또 더 큰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명을 쫓아서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섬기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리더십이 생기고 손해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손해 안 나도록 주님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 10분 잘 아시지만 그 들어보면은 손해나는 쪽으로 계속 선택하라는 겁니다. 손해나는 쪽으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손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언젠가는 리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있습니다. 1776년에 거의 건국과 비슷하게 세워져서 미국에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의 대학교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기관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건학 이념으로, 그래서 not for self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자, 그렇게 건국된 학교인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로 하버드 대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을 하고 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케네디 대통령, 그 일가들 다 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만큼 노벨상 수상자가 많고 아카데미상 수상자도 많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학교를 운영을 했더니만 수백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고 그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우수한 아주 훌륭한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는데 이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왜?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타인을 돕기 위해서 활동한 기록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한 것들밖에 없어서 이런 아이들은 못 받아준다. 그래서 못 진학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해주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 살고자 도망을 쳤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좀 장수했겠지만 조금 더 오래 살았겠지만 고생 좀 덜 했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그 이후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의 이름은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존경하고 높이는 이름으로 화자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기념관에 우리가 한 번씩 가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가봤지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당신은 고통이 되었을지라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귀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안희숙 사모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 21절 그 이하에 보면은 미가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빼앗아 가니까 거기 따라갑니다. 24절 한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빼앗기니까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쫓아가니까 왜 왔느냐 하니까 내가 만든 신들. 여러분, 이 지금 발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발언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신과 같이 된다. 그 우상과 똑같이 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우상하고 너가 똑같이 되고 만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계명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 오늘날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많은 성도들 실책하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돼지머리 앞에서 보사 지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성경은 한번 안 펴보면서도 나의 스펙을 위해서는 밤잠을 가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승진을 위해서는 주일날도 시험을 치러 가고 또는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스터디 그룹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은 연구 수집하고 채집을 해서 쌓아놓고 먹습니다. 자기 몸을 그토록 중히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면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사이에 어디에 내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나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 기준을 듣고 보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해놓은 수면 시간과 그 칼로리까지 계산한 음식까지도 꼬박꼬박 약도 보면은 이렇게 딱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날짜별로 안 먹으면은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남 지방의 목회자가 45명입니다. 이제 10년 정도 돼야지, 10년 이상 돼야지 법적으로 그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컴퓨터를 다루고 사무서 그 문서 정리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서기가 됐어요. 제가 서기가 됐습니다. 60%가 60대. 그러니까 45명 중에 거진 한 30명이 60대입니다. 40대보다 70대가 더 많습니다. 제가 남자 목사 중에서 막내인데 8년째 남자 목사가 안 나와요. 내년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10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이 되고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도 며칠 전에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별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사진 빠졌다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사진이 빠졌다고. 그리고 어떤 순서에 보낸 차례인데 그 차례에 본인이 이제 못 들어갔다고 모르고 고의도 아닌데 못 들어갔다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면서. 우리가 다니던 회사 때 같았으면 난리 났었다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교회에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일이 있으면 안 됩니까? 교회에 세상이 똑같아야 됩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만 못하다고 스스로 자책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이전에 그 세상에서 화려했던 생활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함께 유무상통으로 살았습니다. 유무상통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날 우리 예배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 잘 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나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나를 위한 종교를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높아지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건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 되어야 되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내가 만든 제사장, 내가 고용한 나의 제사장,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 이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를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찬양하기 원하고 무언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라 그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미가처럼 우상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사람이 만들면은 있고 없고 한 그런 존재는 참된 신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의 대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주제이십니다. 이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7절 한번 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을 아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 139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주제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내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거야.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육신을 섬기는 삶, 내 삶과 나의 인생을 최고로 알고 모든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알고 내가 우상 숭배했는 것들을 기억을 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자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결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를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미가는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단 자손이 찾아가는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우상 숭배는 마찬가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러분, 단지파는 전쟁을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지 무자비하게 같은 동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는 피하고 꼬리를 내리고 약한 자의 것은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스라엘의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이 전체가 요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20절 보시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사사기 2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 단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장 위쪽입니다. 이 단이 이스라엘 가장 위쪽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있는 데입니다. 여기 아래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286km라고 합니다. 286km니까 우리 경상도 저기 경북 영주에서 우리 경남까지 286km 뭐 그쯤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경상도만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로 2시간 56분 걸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로 2시간 56분이면 걸어서 가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이 단, 가장 위에 있는 단에서 실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예루살렘 요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어요. 아래측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이 남쪽에, 이 아래측에 있으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 지파는 200km 정도를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안 잡아도 예루살렘까지는 200km 이상은 되는데 산길도 많고 차도 없는데 내려오기가 머니까 여기 와서
실로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단에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 숭배 계속 했었다 이 말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멀리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지, 나의 중심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마음을 결정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일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하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참으로 이 땅에 그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나를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깊이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후로는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